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대신하고 고통당하시고 사람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저희를 의롭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처럼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주님의 목적대로 뜻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 닮은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마리아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권사로 임직받은 권사님을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여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우들의 기업과 자녀들,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수치를 당하거나 손실이 없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생명의 날들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의 손길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7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둘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함이 없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돈을 예배하고 음란한 것들을 예배하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적인 즐거움을 따라가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점쟁이에게 가서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복을 빕니까? 거기에 헌신이 있고 사랑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철저히 나의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나의 명예와 쾌락과 부를 두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가 무엇인지 깨닫는 이날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단 맞고 매 맞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망하고 실패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원수의 손에 붙여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관심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원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사사기에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손에 붙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손을 드셔서 징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관심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을 때 화를 내고 야단도 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매를 듭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면 야단도 치고 옷차림에 대해 간섭도 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시고 매를 드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방관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장 24절, 26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말씀에 주목하시고 밑줄을 쳐보십시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저주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정욕대로, 네 욕심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포기입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는 것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저주요 최고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고쳐보려고 야단도 치고 달래도 보고 때려도 보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더 이상 나는 너에게 상관하지 않겠다. 네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면 자식들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제 자유다 외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그런 말은 이제 너를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 들을 때 자녀는 마음이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관심은 저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남의 자식이 잘못했다고 내 마음대로 야단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잘못해도 남의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야단치지 못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매도 드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잘 되는 것이 축복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고 잘 나가는 것이 그들이 복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죄 짓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나아가고 곁길로 갔을 때 원수의 손에 붙이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확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야단도 치시고 교만해 지고 게을러지면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전도 여행을 갔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전도해라 라고 말하고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기 위해서 임시 숙소로 가고 있었는데 눈길이었습니다. 걸어간 지 5분도 안 돼서 넘어졌어요. 넘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바지 그 엉덩이가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꾸짖는구나.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꼭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관심과 은혜에 감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막대기를 드시고 때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때려야 내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니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고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인생만큼 불쌍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허망한 대로 흐르고 있고 내 마음이 허탄하여지고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내가 곁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대기를 드시고 나를 때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범죄했는데 아무런 심판이 없다면 계속해서 곁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과 징계를 즐거워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고 정욕대로 버려 두시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 두셔서 죄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문제는 그것이 죄악인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도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즉시로 이들을 원수의 손에 붙이시고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주님 나를 간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을 통해 주님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징계를 피하여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대기를 피하여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막대기를 드시고 나를 때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내 마음이 허탄하여졌습니다.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깨어있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허탄하여지거나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갈 때 주님께서 사랑의 매로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세상의 쾌락과 욕심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욕심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하나님의 참 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매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